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을 알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기쁘게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들이 우리들의 간구들이 우리들의 소망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커질 수 있는 확실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이렇게 추운데도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이 가장 귀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오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시지 못하는 분들도 중보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유재양 집사님, 정의자 권사님도 한국 제가 알기로는 오늘 출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정의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아울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전도사님 건강을 위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가 이전 전도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전에 병원에 계실 때 그냥 말씀을 하셔도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전도사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날씨가 추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공동회의가 2월 첫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가 9일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2일입니다. 첫 주일이요. 우리 권사님 아까 수고스럽게 일일이 다 고치고 계시던데 혹시 못 고치신 주보를 받으신 분은요 다 첫 주일 2일 날 2024년 결산 공동회의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당은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가능한 한 발을 많이 좀 닦고 잘 닦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치우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발이 깨끗이 안 닦아진 상태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한 번이라도 다 닦아주시면 우리 뒷정리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를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요,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우선 매우 간결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아주 간결한 짧은 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20분, 30분 하고 2시간, 1시간씩 한다는, 나는 기도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참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도가 간결하다고 해서 기도를 잘못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차 해도 아빠는 알아듣습니다. 저기 차가 온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코 하면은요, 네가 졸리다는 말이구나. 짧게 말하지만 그 엄마 아빠는 다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또한 죽음의 특징에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주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려운 말들을 길게 느릿들이지 말고 쉬운 말로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쉽고 쉬운 말을 썼고 짧은 기도지만 기도의 본질은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주기도문 앞부분은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도 어떻습니까? 1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5에서부터 10계명은요, 사람에 대한 대인 계명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선, 사람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길게 기도를 잘했다 하더라도 땅에 있는 것만 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잘한 기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또 잘된 기도가 아닙니다. 위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항상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엔요, 땅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이기도 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것,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땅에 대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단순히 이 기도의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역시도 기도처럼 그 순서에 맞춰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방 다른 종교들처럼 아무 것이나 그저 모르는 신들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추상적인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그 대상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인격적인 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성경학자는 이 주기도문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을 기도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황금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은 원문 성경에서는요, 하늘들 안에 계신 혹은 하늘들에 계신 이와 같이 하늘이 복수로 쓰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늘들이 복수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관은 3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뜻하기는 복수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큰 것을 나타냈을 때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수형으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래 따라서 복수형으로 쓰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다, 그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서나 어디나 계신 분, 좀 어려운 말로 쓰면은요, 편지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의 뜻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 계시란 말이 우리가 듣는 다른 또 유익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창조주십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경외하는 마음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늘에 계시느란 말은 기도할 때 우리로 향해서 하늘을 스스로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늘을 위로 우러러보면서 하는 것이지, 기도는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주변 환경을 계산하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라고요? 저 높은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도움을 생각하고 땅의 환경을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단어는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표본으로 모델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기도인데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란 말도 없어요. 심지어는 주님이란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라는 단어 빼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되는가? 근데 주기도문은 아무리 봐도 아버지란 말은 있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주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우리말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은 6번이 나오고 헬라어 주기도문에는 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은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는 우리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보실까요? 내가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 죄 사함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물질, 건강, 평안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녀를 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나빠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기가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만의 것이냐 행동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오만불손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요나는 불평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요? 좁디 좁은 그의 마음에 원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허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는 원수였겠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도 엄연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범생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말썽꾸러기 성도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성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가짜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 가치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들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들어있는 우리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말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 성경 원문은 아버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문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불경함의 극치와 같은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의 여호와를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 이런 말로 다 대신해서 읽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신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황송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아버지가 아닌 더 가까운 말인 아빠였다고 성경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람어였던 아빠가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아버지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아빠 그대로, 아람어 그대로 기록된 곳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아빠라고,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빠라고 부르게 하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 친근감, 자신감,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가까운 존재로, 친밀감 있는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빠라고 불리길 원하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려나갈 때에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좀 이상해요. 좀 낯설어요. 우리들이 생각해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들었을 때 불경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좀 당연해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빠.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너무 가까운 그런 분이 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셨고 영원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아버지는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네 번째는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먹는 것보다 죄의 용서가 더 급한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 같아요. 시급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로 물질 문제를 터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요단강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가 모든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위협을 막아주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사기 10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같이 여기시며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조물주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잘 안 느껴진다면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말씀 한 장 한 장이 한 절 한 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와 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요 한국말 성경으로 되는 쉬운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새번역, 현대의 성경, 쉬운 성경, 공동번역 다 찾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성경을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그 말씀을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어르신들 안 보인다고 하실까봐 글씨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실 거예요.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화라산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는요 대단히 간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 얘기합니다. 니까짓 게 그리고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없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꾸 속삭이며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변덕장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말합니다. 우리 오늘 나눠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뒷장입니다. 뒷장 제일 맞절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지옥의 권세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 아끼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보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피조를 만드셨지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영광스럽고 존귀한 피조물이었던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 특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돌아봐도 초라하고 모순덩어리고 엉터리인데 세상을 만드셨으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으며 그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니 주님 너무나 감사함에 우리 목이 메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나를 아들로 삼으셨고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건 하나님의 힘을 믿고 싸워나가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어깨 쭉 펴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금 세상을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